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교회 갈 때마다 꼭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인사해요.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 하면 성도들이 아미나 하고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제가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 하면 여러분들 아미나 하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 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사실 정재학 목사님께서 한 4년 전에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한번 오후예배 때 와라. 그런데 코로나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랬는데 못 왔습니다. 근데 또 다시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려고 할 때 또 이제 와라. 이제 줄어들 것 같다 해서 또 날짜까지 잡았는데 또 다시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학 목사님 은퇴식 때 예배 때 그때 왔는데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때 선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항상 한 4년의 시간 동안 숙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요. 이거 보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오늘 주로 파워포인트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저희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아프리카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생 단체인데 2023년도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잔지바 섬은 이슬람들이 잡고 있는 이슬람 자치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선교사 타이틀을 달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교사라는 그 타이틀로 비자를 받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컴퓨터를 학생들한테, 현지인들한테 가르쳤고요. 또 현지인들은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학교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료하면은 수료증까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 우편에 있는 이 친구가 동역자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데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동역자인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었습니다. 이 학원장과 같이 조인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학원에서 컴퓨터를 가르쳤고요.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또 제가 사실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막 맘대로 나서서 막 사업을 크게 하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지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컴퓨터 배우고 있는 학생 모습인데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초등학교까지만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소문자는 못 읽고 대문자만 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면 그 학생이 또 옆에 있는 잘 못하는 학생한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클래스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요. 굿네이버스라는 또 NGO 단체가 탄자니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후원 물품을, 이 노트북을 SBS로부터 받았는데, 이 물품을 가지고 굿네이버스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그러한 클래스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같이 합류해서
뭐 윈도우도 새로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들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이렇게 클래스를 열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남자분이 주 탄자니아 대사관 대사님이세요. 와서 이렇게 축하 말씀을 한마디 하고 계셨고, 이분이 유명 유튜버였는데 이분이 편집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생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 클래스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모습은 전도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신분이고, 저는 컴퓨터 교사고, 아내는 컴퓨터 교사의 아내로 이렇게 비자를 받고 왔기 때문에 직접 전도하면은 안 됐어요. 직접 전도하면 바로 추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선교사님들은 후방에서 이 현지인들을 교육시키고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후방 지원을 많이 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전도팀에 합류해서 사역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요. 또 아내는 현지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서울대 팀, 서울대 YM 예수전도단 팀이 또 저희 있는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현지 유치원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저희가 섬기는 현지 교회에서 워십 댄스도 보여주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냈었고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인데, 저희는 이렇게 지붕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비도 막아주고.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지붕이 양쪽 이렇게 있었어요. 뼈대도 이렇게 있었는데, 비바람이 어느 날 너무 크게 몰아쳐가지고 다 싹 떠내려간 겁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날이 그렇게 일어났고, 주일날 새벽에 성도들이 급하게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복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이 교회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저희가 연락을 받고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진을 찍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비바람이 치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견고한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다음 페이지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 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게 완공된 모습인데, 너무 거기서 잘 지으면 안 돼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면 막 태워버리거나 탄압을 더 해요. 차라리 좀 이렇게 좀 가난한 모습으로 짓는 게 좋고, 또 불 태울 거를 예상을 해서 좀 타버려도 상관없을 만큼 그러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교회를 보통은 짓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분은 줄리어스 목사님인데,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아까 봤던 그 교회에서 이슬람 세력, 무슬림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과 가족들 모습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퉁구 지역입니다. 여기도 강성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막 습격을 받기도 하고 막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교회를 지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퉁구 지역 교회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퉁구 지역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일 예배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좀 밝아서 그런지 바닥이 아직 그냥 흙바닥이에요. 세멘트로 깔려면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했는데 좀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자립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성도들 스스로 자기네들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이 바닥 공사는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교회를 완성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 집 앞인데요. 비가 오면 이렇게 싹 떠내려 내려가요. 흙이나 자갈 같은 게 싹 떠내려가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 싹 떠내려간 물들이 좀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고입니다. 이렇게 고여서 한 이 정도가 아마 제 무릎 약간 위까지, 무릎 위까지 이렇게 되고, 좀 키가 작으신 선교사님은 한 허리까지 와요. 얘가 물이. 근데 이분이 하필 여기 지나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홈빡 젖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거기는 이제 배수 이런 시설이 굉장히 안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제 첫째 주화입니다. 주화가 왜 머리를 삭발하냐면 머리에 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 귀 밑에 왜 피가 나 있지? 아내 귀 밑에도 보니까 피가 나 있고 주화 귀 밑에도 보니까 피가 나 있고 그게 이가 피 빨아먹어서 이 귀 밑에 피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얘 머리를 보니까 이가 너무 바글바글 많은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 한 마리 한 마리 전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소금물로 머리를 감고 하니까 다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근데 얘한테 소금물을 하니까 눈이 너무 맵다고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소금물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다 삭발을 해서 이렇게 이를 다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의 이를 잡고 둘째 아기 시험관 아기를 하기 위해서 안식년차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안식년차 이렇게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때 놀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이 장인어른께서 깨어나셨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서 저희가 예수님 영접하겠느냐고 묻고 영접하겠다고 하셔서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영접 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까지 하고 정말 21세기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꼬박꼬박 추석, 설날, 그 제삿날 그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막 집 안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젓가락 치고 막 돌리고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추석에 모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요. 저와 제 아내와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처남, 덕환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저희가 탄자니아 선교제에 멀리 이렇게 2013년부터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저희는 그곳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이 처남이 축구선수 이영표 간증을 보고선 큰 변화를 받고 술,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막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주식, 부동산, 투자 얘기 막 이런 걸 막 귀에 항상 꽂아놓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덕환이와 변화를 받았고 지금 덕환이가 중국에 가 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얘는 선교사다. 선교사로 그 땅에 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덕환이와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덕환이 오면은 간증 한번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아버님과 덕환이가 이렇게 저희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가정이 변화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가 시험관 아기를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만에 이 혜연이가 돼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사실 첫째 주화도 시험관 아기로 한 거였는데 이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할 때 저는 세 번째 실패하면 빨리 선교지에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혜연이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혜연이가 김혜연이 아니고요. 윤혜연입니다. 윤혜연, 혜연이가 이렇게 잘 태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저희 누나가 여기 누나, 매형, 조카, 아버지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치매가 약간 있으셨어요.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급격히 치매가 또 안 좋아지셔가지고, 뭐, 길을 잃고 헤매서 112 불러서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소변 실수도 좀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가 요즘은 교대로 저희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차려드리고요. 저녁엔 저희 아버지가 저녁을 차려드리고, 그렇게,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양가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정신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단체를 만들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또 환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프리칸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가 이 선교단체를 세울 때 이 세 군데 선교단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선교단체를 이끌어 보자 했는데 첫째로는 이랜드의 아시안 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죽 회장님도 크리스천이세요. 본죽 많이 사드셔야 되는데 본 월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 이끌고 있고 그리고 NGO 선교단체인 기아대책 있습니다. 특별히 기아대책 같은 경우는 NGO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갈 수 없는 크리스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까지 기아대책 같이 NGO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도 NGO 선교단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아프리칸 미션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주로 선교사 지원 사역을 했고요. 장학금 지원, 개척교회 지원, 그 다음 성경 공부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희는 주는 사역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자,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경에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해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 주실 것이다. 세번역 성격인데요. 여기서 되는 정말로 쌀집의 되입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영어로는 measure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는 이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되가 가득 차고 넘치려면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여러분 쌀집에서 쌀 퍼줄 때 어떻게 퍼줍니까? 콩이나 쌀 퍼줄 때 이렇게 해서 흔듭니다. 일단 부피를, 바람을 빼죠. 꽉꽉 누르고 더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푸는,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대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 말씀 따라서 탄자니아의 4가정, 라오스의 1가정, 터키의 1가정, 태국의 1가정, 각 가정마다 매월 10만 원씩 후원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요. 또 장학금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학생한테 소정의 장학금, 그리고 글로디 학생한테 소정의 장학금을 아직 후원하고 있고, 또 돈이 남아서 일시 후원을 또 저희 모교에 3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개척교회를 저희가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낮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지금 장소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교회 홍보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개척교회에 대해서 알리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 교회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80만 원의 헌금을 우리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주일 예배 때는 장수장 선교사가 찬양 인도를 했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개척교회인데 매년 겨울마다 전도여행 비전 트립을 가요. 비전 트립을 가는데 라오스도 갔다 왔고요. 작년에 베트남도 갔다 왔습니다. 3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선교제에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명 정도 성인과 한 8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인들 세어보니까 한 성인들 4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은 한 10명쯤 돼서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낮고 작은 교회인데 점점 몸이 커지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매주 주일마다 느끼고 있고, 이 사진은 지난주 사진이에요. 지난주 부활절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안에는 성경 공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과정을 마쳐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진의 수업을 하고 있는 주모로 수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에게 수료를 해서 수료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프리카 미션은 게스트하우스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올 일이 생겨요. 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하면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비싼 호텔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면서 다닙니다. 한 달 내지 2달의 기간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그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많은데 이 게스트하우스 숫자는 적기 때문에 여타 다른 선교단체처럼 저희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첫째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기근이 매우 심했던 사르밧 지역에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로부터 음식을 엘리야가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 불을 지피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던 이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과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죽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비가 올 때까지 너의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는 과부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는 믿고 순종하였더니 굶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에 적혀 있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시면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또 치료받은 두 맹인,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했을 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너가 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대로 그 삶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엘리야 얘기 있었죠. 이제 엘리사, 그 후임자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희한하게 엘리야도 가난한 과부를 만났고요. 엘리사도 가난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자, 선지자 수련생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야훼를 경외하는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에겐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채권자들이 제 두 아들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이 무엇이오? 여인은 대답합니다. 기름 한 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그릇에 기름을 차례로 가득 부으시오. 여인은 엘리사의 말 그대로 가져온 그릇마다 기름을 계속 부었습니다. 계속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릇이 더 이상 없자 이 기름병은 희한하게 딱 멈췄습니다. 기름병이 한 병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이 가져온 그릇은 여러 개였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러분에게 기름병, 여분의 그릇을 얼마나 가져올 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몇 개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참기름병 하나밖에 없는데 참기름병 한 병이니까 이거 하나면 되겠지? 이거 하나면 되겠지 하고 이거 하나 가져오신 분은 이거 하나 기름 받고 그 기름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 있고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들은 아마 리어카 한 두 대, 세 대에 가득 그릇을 갖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가득 찰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그 그릇은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보시죠.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갈급함을 배우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번째 남편도 그녀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뜨고 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임을 깨닫자 물통을 머리에 이고 마을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도 이 물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것을 깨달았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어떻게 했죠?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렸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꽉 잡고 있는 그 물동이, 꽉 잡고 있는 그 그물을 버리셔야 우리는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 가지고 못 가요.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내가 잡고 있는 생업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뭐 돈을 벌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벌고 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다 지금 공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이 옷을 받았고요. 무료로 내가 차를 몰고 있고요. 무료로 내가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몸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고 그 알몸 그대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의 것과 여러 가지를 주님께 드릴 때 백성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우리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단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키우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재정의 관리자인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회계 장로님, 집사님 계시죠? 네, 그분들 교회 헌금을 관리하듯이 내 통장에 있는 그 돈도 우리는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더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걱정은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다 끝내버리세요. 내일, 모레, 1년 뒤, 2년 뒤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몇 개 심겨져 있는지, 저도 탈모가 생겼지만, 다 알고 계세요.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자식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재정 상태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2년부터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벌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헌금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는 한 번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우린 지금 어디에 살아야 되지? 의식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걱정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네 한국에 이렇게 있는데 후원 잘 들어오냐? 더 늘었는데요. 더 늘어나서 월 100만 원씩 다른 곳으로 선교헌금 보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사더라고요. 집을 또. 어떻게 샀냐 보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죽겠대요. 왜냐 하니까 대출 이자가 월 400만 원이래요.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사서 대출 이자를 은행에 갖다 바치면서 은행은 아주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제가 속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이 땅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까딱하면 돈의 노예가 되겠구나. 저는 한국 와서 깨달았어요. 저희는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어떤 경제관념, 그런 자본주의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은행 좋은 일 시키면 안 돼요. 은행 좋은 일 시키면 안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러한 빚 같은 거를 채권자 집에 못 들이닥치도록 그런 빚 같은 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 갚아야 합니다. 다 갚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 때, 그리고 베풀면서 살 때 여러분들 각자 심령 속에 있는 그 죄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을 사랑함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 숟가락의 역할이 돈입니다. 돈. 근데 이 숟가락 없어도 손으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숟가락 색깔이 황금색이길 바라고 있어요. 황금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더 맛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황금을 넘어서 이제는 다이아몬드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래요. 무엇이 중요한지 세상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밥입니까? 숟가락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 보십시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성경학자들은 낙타를 막대기 혹은 갈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낙타이든 막대기이든 갈대이든 바늘귀는, 바늘구멍은 진짜 조그매요. 거기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어떻게 갈대가 들어가요? 여러분,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이 얘기한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절대 안 돼요. 거기에 아멘으로 답하시면 세상에 지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주일 말씀에도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세상 풍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요. 네.
세상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며 살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건강까지 해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왼쪽에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좁은 문에 걸려서 통과 못하고 있는 저런 사람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불신자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의 의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기도만 하잖아요. 매일 주기도만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돈을 버는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결국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저는 내가 정결한 척, 깨끗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는 척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경건한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시려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양복 입고 경건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꼭 잡고 물동이를 이고 있다거나 내가 어부의 그물처럼 그 그물을 꼭 잡고 있다거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한마디로 만화의 스크루지처럼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를 보십시오. 사진에 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대,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께서 주신 각자의 심령에 주신 이 대,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가득 차 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네. 학생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 건물주가 꿈이래요. 라떼는 말해서 죄송한데 라떼는 과학자, 선생님, 군인, 경찰 이렇게 다양했어요, 꿈이.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건물주, 의사 이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건물주 되십시오. 그런데 건물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 명의로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세운 사회복지단체 명의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건물을 사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다 주님께 주신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고요.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냐면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고 싶어요. 돈 없거든요. 돈 없는데 3층짜리 건물을 사서 1층은 예배 공간으로 하고 싶고요. 2층은 아프리카 미션 사무실 뭐 이런 걸로 하고 싶고요. 3층은 저희 집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정말로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지경이 정말 넓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베푸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정말 만족함이 없었고 부족함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증인된 삶을 삽니다.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가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